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좋은 거죠, 자부심은. 그렇지만 그게 너무 이제 커가지고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기들이 이제 없는 것을 탐하는 탐심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에 지켜서 살아야 된다.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0절은요. 같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계속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왜 사람의 명을, 그러면 613가지는 사람의 명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명을 쫓으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이자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강요하는 것은 금욕주의에 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성경은 1.1획도 뭐가 없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진 것은 다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하는데 그 다른 경전이 모든 성경의 지지를 받고 오히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가식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사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때 그러면서 난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멋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는 다 가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저 세리를 봐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저 모습을 봐라.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하지 목소리만 눈물만 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같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 지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예요. 죽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과 자세를 억제하거나 지배하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을 쓸어내어버리고 완전히 다시는 옛 습관을 생각지 않도록 그 근원을 없애버려야 된다. 뿌리를 없애라,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부정한 성적 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정은 도덕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도 음란과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욕이 나오는데 사욕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무절제한 욕망을 뜻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는 욕망.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말해요. 욕망을 말해요. 그래서 이 물질은 다 내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줄 수 없어. 빼앗길 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은 작은 낙이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끌고 와. 아니 주인이 왜 가지고 가냐 하면은 뭐라 하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몰라. 예, 미니멈은 갑절이고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고 얘기를 이제 하는 도중에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바로크라는 이화여대 앞에 바로크라는 이 우리나라에서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최고의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놀러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획실에 있는데 모든 이제 전국의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획실에서. 그래갖고 바로크 회사가 전국의 지사를 갖고 지점을 갖고 외국의 지사를 갖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바로크를 이제 세무 사찰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박성수 장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꿈이 뭔가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자식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아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어느 날 옥하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오니까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돈을 얘기했어요. 마침 나오던 사랑의 교회 나오던 장로님이
은행 뭐 이러게 은행 제일 높은 사람 은행 행장을 불렀어요. 행장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우리 박 집사가 이만저만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바로크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그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 회사가 없어질 그런 판이니까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얼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랜드 그룹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들은 5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가 행하는 죄의 목록,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으면은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벌할 것이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죄는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요. 같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영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로 가세요.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따라서요. 좋은 환경을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는데 아니 내 마음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좋은 환경이라 할까? 오늘 나에게 맞는 환경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옷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옷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못해. 아까운데 주고 싶은데 나하고 맞아야지. 그 사람하고 또 맞아야지. 체형에 맞아야 되고 취향에 맞아야 돼. 그런데 좋은 환경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보다 저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은 저 환경이 되었을 때 내가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맞아도 나에게는 안 맞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환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환경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여름 되면 정말 강가에 가서 미역을 감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 눈싸움을 하고 썰매를 타고 이런 것이 좋은 환경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게 좋은 환경인 줄 알았는데 도시에 가보니까 야 나는 처음 어디에서 네온 사인을 봤냐면 서울역에 딱 내렸더니 바로 앞에가 이제 남대문 경찰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대우빌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빙빙 돌아요. 네온 사인이. 그게 네온 사인을 보고 한참 넋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새벽이면 도착하거든요. 열차가. 한참 보고 있으니까는 야 거기에 빠져버려. 이게 이런 게 좋은 거이구나. 그런데
저한테는 안 좋은 거였어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조건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의 환경을 자꾸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의 영은 좋은 환경만 주신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자꾸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다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따라서 다스리고 누림의 복을 주신다. 예,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가장 좋은 환경이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움도 없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을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림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맨날 뭐예요 이거? 꽁지에서 노는 거, 꽁지. 다스리는 사람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축복했잖아요. 응? 다스리는 권세가 머리의 권세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누리고 쓸 수 있는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다 그래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떠나죠. 왕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들림받아서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신랑으로 맞이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왕권을 주신다. 왕권. 그 왕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복. 참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친구가 이제 한 동네에서 저보다 한 살 위인데 친구가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가?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그 형이 이 용산에서 옛날에 용산역 있는 데 가면은 미군 그 이런 컨테이너 막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아지트예요. 봤더니 거기 얘네들이 주로 넝마주의를 하면서 이제 깡패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 나보고 뭐 어디로 오면 내가 갈게 이래갖고 용산역으로 해서 그리 가니까는 나를 데리고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미군 막사 같은 데 들어가서 보니까는 와우 깜깜해요. 그런데 불이 조그맣게 켜져가지고 들어갔더니 얘 자리가 그 뭐예요 이거 우리 그 양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탁 깔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밑에 놈들이 막 야, 얘가 잘못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넝마주의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제일 좋은 배필을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네,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좋은 배필이에요. 아담에게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제일 좋은 배필입니다. 친구입니다. 아멘.
예.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하는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더 나아가서는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만나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는 복을 주세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성령님을 만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19절을 보면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전부 몽땅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맡겼죠. 그래서 아담이 각각의 생물을 부르는 대로 뭐가 됐더라?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창수를 하면 창대하고 번성하는 게 창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뭐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 야곱은 어떤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애끼 이놈아, 네가 맨날 사람의 냄새나는 발뒤꿈치만 잡을 거니? 너는 한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는 부족사에서 이제 시족사에서 부족사회로 가고 부족사에서 이제 국가로 가는 그 모든 기틀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뜻이, 아브라함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벗,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언제 아브라함으로 불러줬는가?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후손인데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도 안 바꿔줬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언약을 담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무엇을 담당하려고? 언약을. 언약은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담당하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름값 하며 삽시다. 당신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는 변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과거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담만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자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와는 누구예요? 은혜로 받은 아내예요. 우리도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은혜로 받은 배우자인 줄 알고 우리는 배우자와 서로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원축복이라고 그래요. 원축복을 따라서세요.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오리지널 블레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원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주셨는데 3장에 가면 원죄가 나와요. 이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그 원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밀턴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시인이자 작가죠. 신라곤과 복락곤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신라곤과 복락곤을 이제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복락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죄에서 원축복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축복을 회복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회복의 복, 원축복을 회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비천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죄를 짓는 자는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땀방울이 뭐하는?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보면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 을을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바울의 사도직과 모든 변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라 이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 영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는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우리 성도들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비유하면서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산다고요?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을 아는 것 같이 1992년 10월 25일인가 그때 온다. 이장님이가 그랬다가 완전히 그냥. 그리고 그 외에 여의도의 그 큰 목사님도 그렇고 다 날짜가 틀리잖아요. 왜 그것을 나도 모른다 했어요. 주님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겠어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세요. 오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자. 예. 오늘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이 뜻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까지 찾아오신 주님, 나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말세중에 끝날 때 사는 우리들은 그날에 주님과 영원무궁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날에 주시는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권, 살 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뭘 버려야 된다? 옛습관을, 옛습관.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 교통, 축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즐거운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살아가는 최상의 삶이 뭔 줄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최고의 삶이 뭐예요? 이거예요. 따라서 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장 충실히 맺는 것이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라? 예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라.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시대는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지 않으면 다 썩어질 육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자랑할 거 없어요. 세상의 것은. 왜?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다. 우리는 썩어질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빛나고 멸류관을 받을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